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일을 하나님의 전에서 온전히 보냈다가 또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 월요일 첫 시간도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의 무리에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천국에 산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도 형통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이 거룩입니까?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 주일날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새벽 시간도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붙잡아 주신 것처럼 이 환난과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천국의 산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특별히 이 하루 월요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함께 천국을 공유하다고 가자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일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몰려오게 하시고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 주의 전을 찾게 도와주시고 저희 밀양 감리교회와 우리 경찰청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330장. 33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애듣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누구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이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자, 오늘 우리 7월 10일자 우리 큐티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우리 큐티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에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권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엄청난 복을 누리고 또한 나눌 수 있는 그런 새벽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7월 10일 월요일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성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세계 통치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가 왜 있을까요? 종교. 모든 종교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또 종교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런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난입니다. 고난. 불가에서는 인생을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해가 뭐예요? 고난의 바다입니다. 고난의 바다. 뭐 생로병사 그러면서 근데 사람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걸 뭐 신학에서는 절대 타자라 그러거든요. 도움의 손길, 이 절대 타자가 이제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을 인간이 창조의 결과물이다. 철학에는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원래 고난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서 생긴 부산물일 뿐이지 원래 뭐 세상을 통치하거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틀린 차이입니다. 여하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교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런 건데, 자 여러분, 뭐 아까 뭐 불가도 읽지만 고난을 업보, 이 카르마란 말은 이게 뭐냐면 죄의 결과예요. 뭐 비슷하지만 겁니다. 죄의 결과로서 고난이 왔다 하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 가지고요, 원래는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였잖아요. 인간이 영생하는데 영생이 끊어졌습니다. 단명하는 존재. 원래는 노력 수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수고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하면 땀을 흘려야 종신토록, 그죠? 땀을 흘려야, 죄송합니다, 고생을 해야 결과를 먹는다. 뭐 이런 걸 생긴 겁니다. 질병도 생기고 가난도 생기고 막 그런 겁니다. 자, 죄의 결과로서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 어떤 고난이 있냐면, 여러분 욥을 우리가 욥기를 보면 뭐예요? 여러분이 고난의 문제를 다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 이것은 성경대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 요셉, 다윗 뭐 이런 분들을 보면 그 당시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있죠, 인생을 단편적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 연속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욥, 요셉, 다윗, 뭐 그 외에 신앙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거냐 있냐면 오늘 주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도 있지만 날 때부터 그죠, 뭐 소경된 자 뭐 이러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가 보게 되었고 그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고로
이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했었어요? 고난도 내게 뭐라고 했을 겁니까? 유익이다 그럽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우리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정나니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 기쁨을 위한 겁니다. 이게 로마서 10장 8인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과 의를 이루는 영광을 원하는 겁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기쁨입니다. 왜? 주님 기뻐하시니까. 자, 그런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베드로 봐요. 우리 베드로서 할 때 배경 알잖아요. 이때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엄청 힘들잖아요. 죽음을 담보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왜? 이 고난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선한 경주를 힘써 싸워서 믿음을 지키면 그걸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주제를 갖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큰 소리로 18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혼에는 살리심을 받으니라. 자, 예수님의 고난은 죄의 결과입니까? 아니죠. 영문을 모르는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고난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도 뭐 죄가 있어서 죄인이라서 십자가 진 거 아니야. 하지만 너희들을 구속 대속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피조물인데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원창조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십자가 지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네로와 이 로마의 어떤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선과 의와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고난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자, 19절 20절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난해 구절이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이단들이 요 19절 갖고 엄청나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연옥 소리라고 들어보셨어요? 연옥. 우리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는데 캐톨릭은 뭐냐면 우리는 죽으면 죽는 그 순간 우리 영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성경 그대로 하면 성계 그 낙원이라 그러죠. 너와 함께 낙원이라. 이 낙원이 천국인데 낙원이 완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낙원은 곧 천국입니다. 그 나머지는 지옥이죠. 근데 캐톨릭은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죽는 그 순간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휴게소처럼. 그것을 연옥이라 그런 겁니다.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면죄부 알죠? 면죄부. 자, 저를 보시고 면죄부가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그 사제들이 베드로 성당을 비롯해서 각국에서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 건축비가 어마무지게 들잖아요. 헌금을 걷어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협을 하냐면 야야 너희 조상들이 죽었는데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어. 얘들의 운명이 조상들이
그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조상한테 제사를 잘 드려가지고 막 1,000만 원짜리 제사를 드리면 조상이 구천에 떠들지 않고 뭐 극락완생한다. 이 논리가 사실은 옛날에 중세 이 캐톨릭의 논리하고 똑같아요. 신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금전이나 은전이를 면죄부 여기 이제 헌금통에 쭉 떨어뜨리면 성경입니다. 얘들이 딸랑딸랑 땅이 떨어진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가 날 때에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천국에 간다.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뤘을 때 이 면죄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잖아요. 아니, 믿음대로 살지 않고 죄 짓고 살았는데 그 금전 하나 해가지고 하면 뭐 하나님이 그저 뭐 사채 업자입니까, 여러분? 그런 논리인데 중세는 그게 먹힌 겁니다. 돈이 어마무지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당 짓고 막 그런 겁니다. 마틴 루터가 뿔나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성경을 왜곡하는. 그래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반박조 빡 불어넣고 캐톨릭은 죽었다 라고 해가지고 출교돼가지고 원래는 개신교를 만들려고 생각이 없었어요. 출교당하니까 거기서 어떻게 자생적으로 개신교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여하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기 보면 봐요.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니까 이 옥이 바로 연옥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런 존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20절 읽을게요. 자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뒤에 내용은 알죠? 노아의 홍수 때 8명 구원받은 거 누굽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집중하세요. 노아를 구원받은 사람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아내 아들 누굽니까? 셈, 함, 야베 그의 며느리 자부들 그 8명입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제가 자꾸 퀴즈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그럽니다, 여러분. 자, 이 봐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막 타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노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에 노아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자, 사람은 드러난 현상입니다. 우리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드러난 복종치 아니하는 자지만 얘들을 사주하는 그런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걔들이 지금 이 옥에 있는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큐티에는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타락한 천사들을 바로 가셔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연옥이라는 어떤 거기 있다고 이제 캐톨릭은 해석하지만 거기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고 선포하고 너희들은 지옥 갈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 어디서 왔나? 이게 편집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이 몇 권입니까? 자, 구약은 몇 거예요? 39권, 신약은 7권. 근데 66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정경. 정경은 캐논입니다. 정해진 겁니다. 근데 이거 외에 다른 성경이 있습니다. 외경, 위경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있었는데 이 그 유대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나머지 이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 큐티 있습니다. 에녹서 있잖아. 성경에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유대 전승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서 발췌한 것이 오늘 본문 19절 20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싹 들어온 겁니다. 그렇지만 요것 때문에 우리가 뭐 정경성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신학자들이 할 것이고 여하튼 원래 정경은 아니지만 유대인들 전승에 에녹서가 있고 거기에 나온 것을 발췌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없지만 거기에는 이제 연옥 같은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있다 생각하시고 이단들이 이거 갖고 막 그거 하거든요. 딱 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에 저거 이단들이 쓰는 주특기야라고 생각하고 그냥 패싱하면 되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는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사망과 음부와 타락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21절부터 주제가 바뀝니다. 21절 읽을게요.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폰이 곧 세례니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니라. 자, 우리는 국어를 잘하니까 여기서 물은 나중에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표고 곧 세례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를 오래 하면 요번에 여러분 봐요. 우리 최미 사모님 오셔가지고 할 때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생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는 게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이 저처럼 이렇게 설교 안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상당히 약간 소위 말해서 퀄리티가 좀 높아요. 똑같은 거지만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설교 있지만 그건데 제가 인정하는 몇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깊어요. 깊어. 쉽게 말해서 신학적인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물이 결론적으로 구원의 표, 세례,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것을 딱딱딱 집을 수 있는 거면 성도들 중에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봐요. 워터. 이 물은 원래 마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거? 세수. 물이 우리의 육체를 깨끗하게 합니까, 아닙니까? 하죠. 일반적인 물은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수, 세례 받을 때 이런 것이 우리가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뭐예요?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래 이 문맥에서 그럽니다. 일반적인 물은 육체적으로 더럽힌 것을 그냥 세수하고 아이 깨끗하다 이랬지만 그냥 물이 아니라 이 거룩한 세례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겁니다. 백날 세수한다고 우리가 양심이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보혈이 다시는 이제 물이고 피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속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선과 의와 양심을 세우는 그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 22절 마지막 절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와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가 되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책임 상임일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처럼 다른 말로 삼위일체 하나님 하는 겁니다. 이런 큐티할 때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저기 성령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다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따라합시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라는 것은 만유의 주인이 되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권좌에 앉으셔서 천사들, 천상의 존재이죠. 권세들, authority, 세상의 권세자들, 능력들을 다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요? 여러분 어디겠지만 예배는요 예를 갖추어서 엎드린다는 겁니다. 지존하신 주님의 영광이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여러분 모세가 고개를 못 들고 했잖아요. 이게 예배예요. 지금 예배에 그러니까 옛날 중세하고는 틀리게 자유가 있는 거는 좋아. 근데 자유가 방중이 돼가지고 우리들끼리만 지지고 볶고라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는데 주님께서 고개를 들라 사귀어보면요. 우리는 두려워서 그런데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봐라. 바른 겁니다. 춤을 추며 기뻐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동참하자 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춤추면서 기뻐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가운데 있는 자유 리조이스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짤막한 말씀이었지만 깊이가 있지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와 함께 새벽에 집사람 오기 위해서 틀어놨고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 이게 온라인 들어가기 전에 대기자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5시 30분에 땅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이게 스탠바이 있는데 벌써 몇 사람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온라인으로도 멀리서 예배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 기쁘더라고요. 흐뭇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함을 유지하시고요. 주의 재단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하고, 얻지 못하여서 여러분 하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일을 잘 보내고 김윤진 간사님 또 집회를 통해서도 은혜를 회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왔다가 성전 뜰만 받고 가고 그냥 설교만 듣고 가는 우리 성도가 되지 않고 나의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자라고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과 성숙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여 주의 생각이 없어서 오늘도 주의 전에 함께 나온 우리 주의 자녀들 일기 하시고, 우리 강진호 강령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